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네. 민수기 34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에서 얼마만큼 정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가나안 사방의 지경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선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남쪽 경계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그러니까 에돔 곁에, 에돔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해서 길을 좀 터달라.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는데 에돔 왕이 군사까지 이끌고서 막았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수도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바람에 험악한 산지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는 바람에 힘들고 어려워서 불신앙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단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었던 위험 세력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죠.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에돔 땅이 바로 경계고 그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신광야니 너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는 염해가 뭡니까? 사해. 사해를 얘기하는 거죠. 사해부터 해서 아그라빔,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핫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른다. 그래서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사해에서 시작한 이 경계선이 어디까지요? 바다까지. 그러니까 지중해까지 이르른다라고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은 한 절입니다. 6절 한 절 서쪽 경계는 쉬워요. 왜냐하면 지중해 그 바닷가까지니까. 그래서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너의 서쪽 경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대해를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했죠. 블레셋 민족들이 해양 민족이거든요. 지중해에서 침투해서 정착한 해양 민족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참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혔죠. 자, 그 다음에 북쪽 경계.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 그러니까 대는 이제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호르산인데 호르산은 남쪽 지역에 호르산 전투가 있었죠. 그 호르산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쪽.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쭉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사해를 이루잖아요. 사해가 제일 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쭉 물이 흐르는데 그게 요단강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의 위쪽에 바로 호르산이 있는데 지금은 이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 또 시브론 핫살 에난까지. 그래서 북쪽 경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했고 서쪽 했고 북쪽 했고 동쪽만 남았죠.
동쪽은 어디까지냐? 핫살 에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핫살 에난에서 시작이 돼서 그 경계가 라블라로 내려가 아인 동쪽에 이르고 내려가서 긴네스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 사방 경계가 이르니라. 그래서 쭉 밑으로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기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느 지역이냐면 므낫세 그 갓지파, 이 므낫세 지파, 요단 동편에 땅을 달라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들의 경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기업을 받을 대표자를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땅을 나누기 위한 나눌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정해져 있고, 땅 나눈 걸 받을 사람들은 이제 지파별로,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나오면서 12지파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2지파가 왜 12지파냐 말씀을 하는데, 12지파는 이제 앞서서 두 지파가 요단 동쪽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12지파가 레위 지파는 땅의 기업에서 제외가 되죠. 제외가 돼서 11지파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원래 한 지파거든요. 그게 요셉에서 형제로 갈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반지파라고 그러는 거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눠져서 사실은 레위까지 합치면은 13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3지파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드려졌고, 그래서 11지파가 남았는데 그 11지파에서 두 지파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 반이 빠졌거든요. 한 지파 반이 빠지니까 몇 지파가 남았어요? 9지파 반이 남았죠. 그죠? 그래서 9지파 반이 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지파 반이.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이 받게 된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내가 가야 할 곳, 정복할 곳이 바로 나의 가나안이거든요.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언약을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언약이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해야 될 응답, 다음 응답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고 실행을 해라. 실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체적인 다음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의 응답이 뭐냐? 오늘 이 34장의 이 내용이에요. 34장에서 실제로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경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작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정복할 곳이 어디인가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정복해야 될 땅이 이만큼이구나 라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정복과 실제로 하는 정복은요 완전 다릅니다. 정복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정복한 다음에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적, 뭐예요? 발람의 거짓말들, 저주를 축복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런 내부의 적이 뭐예요? 부월에 암몬의 모압의 딸들이, 암몬이 아니고요. 모압의 딸들과 미디안의 딸들이 합세해가지고 음행으로 유혹했잖아요. 내부의 적이에요. 결국엔 뭡니까? 자신이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을. 그리고 이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리뉴얼하고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뭐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규칙을 주셨죠. 그리고 조직을 주셨죠. 그리고 책임자를 할당하셨어요. 이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전략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모압의 발락 왕이 그들의 행군하는 것만 보고도 이 겁에 질렸단 말이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무리들이 우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행군의 순서도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는지,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표를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속적인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밀히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경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결국에는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히위 족속들은 거짓말로 우리는 먼 데서 온 타국의 이방인들인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노예로 좀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흡수돼 버렸잖아요.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깨달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말렉 쪽 미터 지역에 이 남은 민족들이 있거든요. 이 민족들도 결국에는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혔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속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실제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빠르게 가려고도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멈추면 돼요. 멈추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 또 한 발자국, 두 발자국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은요, 100% 이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요, 100% 이기는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자신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만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계를 설정해 주시고 이것을 향해서 또 목표를 알게 하시고 또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땅들을, 기업들을 정복해 나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하나님이 주신 조직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하나님이 세우신 전략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